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제가 군대 입대하던 때는 현역 육군은 26개월, 즉 2년 2개월을 복무하던 때입니다. 입대하는 모든 순간부터 그 모든 장병들은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기다리는 날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제대 날입니다. 입대하는 순간부터 800일 가까운 날을 카운트다운 하듯이 셉니다. 그렇게 버팁니다. 물론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이 이를 세고 있으면 고참들에게 혼나기에 겉으로는 드러낼 수도 없고, 게다가 200이나 300일 정도도 아니고 800일이나 되는 날이 까마득하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 날이 가까워질수록 남은 날수를 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 며칠 남았는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집에 간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리마인드 하게 됩니다.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이나 한참 군생활을 한 말년 병장이나 그들이 힘든 군생활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그 기간을 채우면 군생활이 끝나고 그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군생활의 끝은 분명히 올 테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군생활이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끝이 없는, 평생 제대할 수 없다, 평생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탈영을 하고 군대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은 조금은 나은 조건으로 분명히 제대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군생활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끝이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생각을 한다면 하루하루가 힘들지라도 아마 그 하루하루에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탄식하며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이 물음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만 4번 반복해서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탄식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하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러한 탄식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하고 있는 탄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조적인 혼잣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혼잣말로 하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 말에는 사실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낙심이며 포기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이 끝이 없음을,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뿐인 자신의 상태에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된 날이 없는 군인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외치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끝이 있음을, 그리고 그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 있고 알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르짖음은 간구와도 같습니다. 단지 그 끝이 언제인지 알기 원하는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끝내실 수 있으니 하루 빨리 끝내달라는 간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명히 제대 날짜가 있으나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군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그 제대 날짜를 알 수 없으나 그 끝은 반드시 있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일 수도 모레일 수도 있기에 그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에서는 만약 나의 제대 날짜를 알고 있고, 아니 알고 있는 걸 넘어서 당장이라도 제대시켜줄 수 있다면
정말 온 가족이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국방부에 민원을 넣지 않겠습니까? 빨리 제대시켜 달라고, 빨리 제대 날짜 알려달라고, 내일 당장 제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매일 전화를 할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니 이렇게 하시겠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참 순하고 순종적이다 라며 기뻐 바라보실까요? 물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훈련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런 크리스찬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격식 차리며 거룩을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솔직하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며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을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임을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다시 사시고 또 이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는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천국에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데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솔직함 같습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시편들을 보며 다윗이 참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나타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척, 거룩한 척, 체면을 차리지 않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꼭 부모님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찾으며 혼자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의지합니다. 부모가 필요 없다 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신앙을 잃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4번 외치며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얼굴을 비추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번민과 근심을 멈추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함께 그때를 빨리 당겨달라는, 그때가 빨리 오게 해달라는 투정과 같은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제발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는지 또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제대로 할 때까지 라는 대답을 듣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삶이 말씀 가운데 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같이, 어린 아이같이 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 성장이 결국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됨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 더욱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솔직하게 주께 구하고 또 아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